처음 오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셔서 아마 생활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들어 계실 겁니다. 먼저 오신 분들이 좀 잘 안내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입사하실 때에 들은 대로 잘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에 병이 생기면 내가 내 몸을 관리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의사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의사가 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는 의사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해드리고 또 여기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법을 배워서 우리 몸 안에서 자연 치유력이 일어나면 의사에게까지 가서 고생하지 않아도 자연 치유가 되는 그런 생활 건강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배우고 실천하고 그 다음에 회복되는 그런 말하자면 건강 연수를 받는 곳이죠. 수양은 쉬면서 배우고 실천하고 쉬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생활 방식은 다 포기해야 됩니다. 새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런 병을 가지게 되는 것은 잘못된 생활 속에서 얻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앓는 이 병을 생활 습관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물론 유전성도 있고 환경적이고 정신적인 거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얻어진 것이고 또 부모도 생활 속에서 얻은 것을 유전시켜 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떤 나타나는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수술을 하거나 약을 먹거나 바르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병이 생기게 된 원인을 제거하고 몸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주는 건강 생활을 하면 모든 병은 몸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에 우리 몸이 자연 치유를 하는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고요. 우리 몸이 자연 치유를 일으키려면 자연의 법칙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자연계, 천연계지요. 이 천연계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몸을 관리해 줄 때 우리 몸은 천연치유, 곧 자연치유가 일어납니다. 자연이 되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만드신 분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또 그분에 의해서 치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천연치유, 이게 말이 맞습니다. 자연치유라는 말은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모를 때 자연치유를 하는 것이고 엄연하게 만드신 분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 그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 인체는 설정되고 설계된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천연계의 법칙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래서 모든 천연계들이 법칙에 따라 살아가면서 초자연의 힘을 받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땅속에 씨가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잎이 나서 자라는 것은 그것은 씨 속에 생명이 있고 땅 속에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의 힘이 아니면 씨가 발아해서 나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씨앗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두셨어요. 그리고 땅 속에는 씨앗을 발아시켜서 키울 수 있는 수만 가지 능력을 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 그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씨앗이 발아할 수 없고 잎이 날 수 없고 뿌리가 날 수 없고 자랄 수 없고 여기에
하나님의 초능력, 초자연의 힘이 여기에 만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려놨다고 씨가 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씨앗에 생명을 주시고 또 땅속에 능력을 주시고 또 따뜻한 햇빛을 비추어서 온기를 주시고 비를 내려서 수분을 하시는 그분이 그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초능력에 의해서 씨앗이 발아합니다. 그런데 그 씨앗 속에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법칙대로, 유전자의 법칙대로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법칙대로 이제 씨가 작용하기 시작, 씨 안에 생명이 작용하기 시작하죠. 생명의 전개, 생명의 역사에 의해서 뿌리가 내리고 잎이 나고 자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자연계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설계도 안에서 창조하셨고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꽃이 피는 것, 그냥 꽃이 스스로 피는 게 아니고 꽃에게 꽃나무가 나오도록 씨앗에 생명을 주시고 씨앗을 발화시키고 나무를 내게 하신 그분, 꽃봉오리를 맺게 하신 그분이 꽃을 피우시는 거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마태복음 6장 25절로 보면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왜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르시고 키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라게 모든 세포가 날마다 정식하고 또 날마다 살아나고 파괴되고 우리의 체질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강력한 생체작용에 의해서 파괴되고 살아나고 이런 순환, 인체의 모든 기관이 순환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 모든 대우주가 순환하면서 살아가는 거나 천년계의 대원칙에 의해서 순환하고 살아가는 그 법칙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을 기르는 그 법칙이 우리 사람을 살게 하는 생활의 법칙하고 동일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다 동일한 하나의 천년계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라는 것이 왜 생겼는가? 이 자연의 법칙, 인체의 법칙을 우리가 범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교통법규를 범하면 사고가 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건강법칙을 어기면 건강을 잃습니다. 건강법칙을 세우신 하나님은 천년계의 법칙을 세우신 분이고 또 십계명 중에 도덕법칙을 세우신 분이에요. 법대로 되도록 창조하셨고 그 법을 통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분의 생명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모든 피조물은 바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의 법칙 안에서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 법을 어기면 사망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인류들이 왜 이렇게 태어나서 조금 살다가 죽고 병들고 왜 이렇게 되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난 인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살도록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함으로만 영생할 수 있다. 그 법칙을 세워준 게 선악과의 법칙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죽는다. 먹지 말아라.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항상 원하시는 그분이 주신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믿음의 관계로 하나 되어 살게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창조주를 믿는 믿음을 벗어나면 그분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법을 범하는 것이고, 그 법을 범하게 될 때는 결국은 질병과 고통과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의 병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인체의 법칙을 지킨다. 건강 법칙을 지킨다. 그것은 어디로 가서 법을 배워야 되느냐? 원래 법을 주신 그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경에서 사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마땅히 법의 공의성은 범법한 자를 처형해야 되지만, 그 범법한 자의 죄벌을 창조하신 그분이 대신 받으시려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죽으심으로 범법한 자의 형을 그분이 받으시고, 그분을 믿고 다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과 치유와 구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 건강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생활 원칙들을 배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칙을 따라서 이제 실천하는 생활을 여기서 배우고 먹고 살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몸 안에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강력한 치유력이 일어납니다. 이걸 주로 자연치유력이라고 의사들은 말하고, 성경의 하나님은 이게 천연치유,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쳐준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법칙이 자연의 법칙, 바로 천연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자연치유력 하는 것하고 창조주를 아는 사람들이 천연치유력 하는 것하고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것입니다.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것뿐이죠. 예. 누가 세상을 지었고 누가 이 천연계를 지었고 사람을 지었는지 모르면 이걸 다 자연계라고 그럽니다. 왜? 자연이 생겨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들이 자연히 생겨나고 꽃이 자연히 생겨나고 닭이 자연히 생겨나고 짐승들이 자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하지요. 그럼 사람도 자연히 생겨났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창조주를 모르면. 그리고 진화론에서는 자연히 생겨서 진화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빗나간 것들입니다.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분명하게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는가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우리와 다 연결되어 있고 바로 나를 창조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을 수밖에 없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제 단순한 생활 배우는데 그 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날마다 하고 살아야 할 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하는 건가, 그걸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생활, 그게 생활이고 그 생활이 잘못돼서 병이 생겼다는 거죠. 잘못된 생활 습관성 질환이라 우리 병은 암이나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자가 면역으로 일어나는 모든 증상들은 우리의 생활이 잘못됐다. 생활이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았다. 잘못 알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배우고 바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창조주를 배우고 창조주가 세우신 생활을 배우고 그 생활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 여기에는 창조주의 손길을 만나기 때문에 초능력의 힘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치료되는 분들 얘기 들으면 그 치료는요
병원에서 의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걸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만드신 분이 고치시는 그 책 받으셨죠? 그 책 읽어보시면 맨 앞에 간증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거는 제가 책을 쓸 때에 내가 지어내서 쓴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 왔다 가신 분들이 다 경험하고 그 고백, 신앙 고백, 회복 고백을 써주고 간 걸 거기다 그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만드신 분이 고치시는 제목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치료를 받았는가, 그 이제 치료되는 방법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치료제들은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써놨잖아요. 우리의 치료제는 생활에서 받을 겁니다. 생활 속에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칙을 따라 사는 것, 거기에서 치료제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그 책에서 읽은 그 기적 같은 치유 경험을 여러분들이 바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게 무슨 병은 아니에요. 그러나 현대의학에서는 불치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요? 약으로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수술이나 약물로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 면역력을 길러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력이 암을 잡아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우리 몸 안에는 면역체계가 있잖아요. 외부로부터 어떤 바이러스나 발암물질이나 우리 몸을 공격하는 어떤 적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몸은 이미 대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대책을 다 세워놓으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에 답이 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바이러스를 할지라도, 요즘에 유행하는 어떤 신종 바이러스를 할지라도, 그 악성 암 바이러스를 할지라도, 악성 암세포가 우리 안에서 이미 활동하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 몸은 적이 들어와서 내 집을 공격하도록 가만히 놔놓지 않습니다. 이미 적이 들어오기 전에 계속 적이 들어오면 적을 막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우리 면역체계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어떤 적이 침투해 들어오면 바로 거기를 공격합니다. 바로 공격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먹고 마시는 이 환경 속에서 날마다 암세포들이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수백 개 내지 수천 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암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암 안 걸리잖아요. 암이 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암이 안 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암이 안 걸리는 사람은 우리 몸에 정상적인 면역 활동이 되고 있다는 사람이고, 암이 걸리는 사람은 이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9시를 몸이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몸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셨고, 어떤 병에서도 우리는 이기고 회복할 수 있는 자연치유가 될 수 있도록 이 몸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왜 몸이 그 일을 못하는가? 이 몸을 관리하는 주인이 몸 관리를 잘못했어요.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지 않고 몸이 일을 할 수 없는 방해물들을 계속 쓰레기를 갖다 넣어서 몸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차단시키고 방해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몸에 이 세포를 이루고 있는 이 모든 몸, 여기에 피가 이걸 만들어 가잖아요. 더러운 피, 불결한 피들로 만드는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받고 생활을 하니까 우리 몸에 병원 들어와서 잘 자라도록 양식을 공급하고 우리 몸의 정상 면역력들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전부 다 방해를 놓고 있죠. 이런 병은 그래서요, 내가 만든 것입니다. 내가. 병은 하나님이 벌을 준 것도 아니고 재수 없어 걸린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전염을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유전을 받았다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 내 몸을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물론 유전적으로 약한 기관을 타고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몸 관리를 잘하면 또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먹고 잘못 살아서 내 몸을 스스로 일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 이래서 병이 왔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다시 일하도록 만들어주려면 내가 변화돼야 돼. 내가 바뀌어야 내가 먹는 음식이나 내가 사는 생활이 바뀔 거 아니겠어요? 내 생각대로 먹고 마시고 살았으니까 이제 내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여러분이 살아가던 모든 생활을 다 바꿀 거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도 다 내려놓고, 이사야 55장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널리 용서하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땅에서 하늘이 높은 것처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러니 네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까지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못 먹고 살았던 그 모든 죄된 길에서 돌아서라. 네 잘못된 불의한 생각에서도 돌아서라. 그리고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생각을 받고 내가 가르친 대로 생활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와서 이제 우리 인생살이 다시 배울 것입니다. 좋습니까? 우리 인생살이 다시 배우고 싶으세요? 좀 다시 시작하고 싶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생활 다 벗어버리고 좀 새롭게 살고 싶으세요? 예,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먹고 마시던 생각을 아무것도 안 먹을 것입니다. 집에서 하던 습관 다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가 면역이 변질이 돼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력이 변질돼가지고 T인프가 변질되면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가 몸을 공격하는 게 자가 면역성 질환 아닙니까? 그죠? 이거요. 우리의 생각 바꾸면 돌아옵니다. 왜요? 우리 유전자는 생각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간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감정과 물질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먹고 잘못 살고 잘못 말하고 잘못 생활한 그 모든 잘못된 불법에 반응을 해서 인체의 법칙이 변질되어서 몸을 지키는 군대가 몸을 공격하는 거. 이게 전부 자가 면역.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이 체질적인 병들은 전부 몸이 만들어내는 병이에요. 몸이 변질이 일어나고 막지 못하고 자연 치유가 안 돼서 일어나는 이 모든 증상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일하고 가족관계,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배워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생활 패턴은 바꿔야 돼요. 그러니 여기 와서 여러분이 절대로 알아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했던 습관대로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걸 주장하지 마시고 그냥 다 내려놓고 다시 배우세요. 다시. 제게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 전도사님에게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울 것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을 지도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가 한번 봐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통해서 치유가 가능합니다. 여기 와 계셔도 치료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치료 안 됩니다. 한 가지는 여기서 주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않으면 순종을 안 하거든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걸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을 고집하면 안 받아들일 거 아니겠어요? 여기 와서 앉아 계셔도 저게 우리 인체,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모든 생활 교육과 삶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마음에서부터 믿고 몸으로 행동을 하는 그 실천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 몸은 회복이 되는데, 회복 안 되는 사람 한 가지 부류는, 한 종류는 안 믿는 겁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거죠. 내 생각. 의사가 뭐라고 했는데, 뭐 먹으면 좋다 했는데, 뭘 해야 되는데, 이거에 여러분들이 쭉 생각이 흘러가면 여기서 드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거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함으로 여러분이 실천하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실천을 하는 게 아니고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치유 안 되는 한 부류는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먹고 어떻게 사느냐 해서 갖다가 보충해 먹다든지 다른 걸 갖다 보탠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몸에 혼선을 일으키는 잡동사니를 여기서 한다든지 잘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받아들여서 우리 몸이 도움을 못 받는 것 한 가지.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내가 믿고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는데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될 때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배대를 와서 한 달, 두 달 계신다 해도 치유를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믿고 하고 싶고 잘못을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은혜도 오고 순종도 열심히 하는데 뭐가 안 되느냐? 실제로는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은 됐지만 왜? 몸이 못 따라하니까. 몸이. 순종은 마음에서 믿은 것을 몸이 따라 해줄 때 초자연의 치유력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위장에 암이 말기가 됐다. 전혀 소화가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이 건강을 주는 깨끗한 음식을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 먹기는 했는데 이 위장이 그걸 받아서 활동을 못하지요.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이 몸이.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흡수 안 되고 부패하면 오히려 더러운 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암세포가 더 잘 자라는 양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한 가지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몸이 너무 체력이 약해서 너무 기운이 빠져서 잠을 못 자고 통증이 오고 소화도 안 되고 운동도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되면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고 열심히 뭔가 마음으로는 믿고 받아들였는데 몸이 따라 순종을 못 해주니까 결과적으로 도움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이 마음과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서로 상합하고 서로 연락해서 서로 돕고 서로 협력을 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믿고 받아들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먹는 거든 마시는 거든 행하는 거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것을 몸이 받아서 잘 행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순종이 일어날 수 없는 상태. 그런 분이 치료가 잘 안 돼요.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 몸은 천연계의 법칙에 따라 살게 되어 있고 그렇게 창조되었고 설계되었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잘못된 것도 회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환자들이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너무 늦으면 이런 이제 혜택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죠? 아직 여러분하고 제가 상담을 아직 못했어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상담하시고 지금 전도사님이 또 하라는 대로 여러분 아마 하고 계실 것이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그대로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대로 하면 잘 낫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분이 안 나으니까 나도 안 낫겠지. 그건 아니고 저분이 나았다 하니까 나도 낫겠네. 그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자식도 구원 못하고 자기밖에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우리 몸 회복도 저 사람이 회복되었다고 내가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그 두 가지 조건이 딱 맞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몸은 그걸 받고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기능이 살아있어야 된다. 인체 기능이 살아있어야 돼요. 먹으면 소화되고 흡수되고 배설되고 또 받고 흡수되고 배설되고 이 순환의 법칙이 잘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먹어도 배설이 안 된다. 소변이 안 나간다. 부종이 온다. 복수가 찬다. 이 정도로 몸 안에서 신진대사가 안 되고 기능이 활동을 해주지 못하면 회복하는 것이 참 불가능해져. 그래서 여기 오시면 어떻게 할 때 잘 낫는가? 잘 배우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요 조건이 딱 갖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애들 놓으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그럼 애 잘 크죠? 근데 주는 젖도 안 먹고 울고 안 자고 떼쓰고 이러면 애가 안 크잖아요. 그거 뭐 어디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런 애들은. 깐내기가 자도 안 하고 잘 안 먹고 자꾸 울고 잠도 안 자고 이런 애는 어디 아프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우리 문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또 잘 배우고 배운 대로 또 잘 자고 잘 먹고 잘 놀고 또 배우고 또 먹고 자고 배우고 이렇게 여러분이 기분 좋게 여기서 잘 배우고 잘 먹고 잘 노는 동안에 우리 몸은 회복을 자꾸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땅에다 식물을 심어놓고 적절하게 비가 오고 적절한 영양소를 넣어주고 햇살을 잘 비춰주고 이렇게 밤에는 불을 다 끄고 깜깜한 이런 대지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은요 그냥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 추수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키워놔도 밤에도 계속 외등 밑에 식물을 심어 놓으면 절대로 열매 못 맺습니다. 네요. 밤은 깜깜해야 되는데 밤에도 빛이 계속 비쳐서 그래서 잘 자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이 잘 쉬고 이런 겁니다. 잘 쉬어야 되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깨어있단 말이야. 쉬지 못해. 자지 못해. 여러분 잠잘 때 소리가 들린다든지 불빛이 온다든지 위장에 음식을 많이 넣고 배부르게 잠을 잔다든지 이렇게 자면 우리 몸은 쉬지 못합니다. 위장도 쉬지 못하고 모든 세포가 다 깨어서 활동을 해야 돼. 왜? 외부로부터 뭐가 들어오니까 쉬지 못해요. 우리 몸은 쉴 때 자연치유가 일어나거든. 쉴 때.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 수술 받으려면 잠 재우죠. 그 다음에 굶기죠. 완전히 쉬어놓고 환자를 수술하죠.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암을 잘라내고 염증을 잘라내고 회복하는 이 자연 수술을 하실 때 우리 몸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연 치유하시려고 휴식을 주는 시간입니다. 언제부터 자야 되는가? 해지면 자고 밝아지면 일어나는 것. 그게 천연계의 법칙입니다. 모든 식물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자라고 있습니다. 잠은 시간 기다릴 필요 없어요. 여기 되면 9시 소등하십시오. 그거는 최후 여기까지는 자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해지면 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녁을 안 드시고 위장을 비운 채로 잠자리에 들어가면 제일 좋고요.
여러분 저녁에 과일을 하나 간단하게 먹어주는 것은 너무 허전할까 봐 하나 먹지만 이것은 한두 시간 되면 소화가 딱 끝나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위장이시고 몸이 다 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두 분이 방에 계실 때 여러분 룸메이트가 자야 되겠다고 자리 깔면 불 딱 끄고 옆에 사람 같이 자줘야 됩니다. 잠이 안 와도. 옆에 환자분을 배려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생활에는요, 잘 놀고 그게 뭡니까? 잘 사귀고 아름답게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지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자고 깨고 활동하라 이 말이에요. 잘 노는 것은. 움직이고 만나고 교제하고 잘 지내라.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도 여러분 회복받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먹고 여기서 주는 식사, 과일식을 하든지 물을 마시라고 하든지 밥을 먹으라고 하든지 여러분의 몸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이 어제 다 처방을 받았을 거예요. 그대로 잘 먹고 지내면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시간마다 강의 시간에 나와서 잘 배울 때 믿음이 생깁니다. 배워야 믿고 받아들일 거니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강의 시간 적어도 15분 전에 강의실에 참여해야 되고 노래 소리가 나면 모든 일을 멈추고 빨리 강의실로 달려와야 되고 여기 와서 여러분이 들을 마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하는지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구나.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에 만약에 이제 암을 요즘에 성인병 대표적으로 암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암으로 왔다. 여러분이 오실 때 어제 그제 오실 때 병원에서 검사를 했다.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2cm다. 그럼 여기 와서 여러분이 한 달을 딱 이 생활하고 병원에 가서 그 병원에 가서 그대로 사진 찍어보면 적어도 절반은 줄어 있습니다. 암이 줄어 있어요. 네. 그렇게 몸의 면역력이 활동해서 암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몸의 면역력을 올려주는 것은 자연의 법칙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한 생활, 이거 뭐 힘드나요? 이거 뭐 약을 먹을 필요가 있나요? 이거 뭐 주사기를 꽂고 다닐 필요가 있나요? 배를 짤 필요가 있나요? 쓰고 먹기 싫은 걸 먹으라나요? 맛있는 음식에서 먹여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아라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나요? 그것도 못해서 자꾸 엉뚱한 걸 하려 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단순한 이 생활 처방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값이 싸고 어렵지 않고 고생스럽지 않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여기서 잘 배우고 잘 먹고 놀다 보면 건강을 회복하고 갈 수 있고 적어도 한 달 후에 검사해보면 혈압은 정상으로 조절되고 혈당도 정상으로 조절되고 콜레스테롤 여러분 혈전 이거 다 해결되고 그 다음에 뭐 관절염 그 다음에 뭐 무좀, 피부질환 대부분 약한 경한 환자는 다 해결되고 중증 환자는 몇 개월 걸립니다. 계속 해줘야 됩니다. 암도 중증, 아주 중증이 아니면 몇 달 지나면 없어집니다. 이 치유 안 되는 환자들 아까 제가 얘기한 바로 그것 때문에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달에 오면 누구든지 다 낫는다 그건 아니고 그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에도 조건이 있고 우리가 회복받는 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조건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여기 오셔서 그냥 듣고 배우면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종교가 뭐든 무교든 뭐 무신론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종교를 초월합니다. 모든 사람 아프면 낫고 싶으면 다 오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셔서 새로 배우는 겁니다. 신앙도 배우고 순종도 배우고
하나님 말씀 배울 때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그냥 시작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잠을 못 잔다, 통증이 온다 이런 힘든 분들은 일시적으로 수면제나 진통제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미련하게 무조건 고통당하지 마시고 밤에는 진통제를 쓰시고 주무셔야 치료가 되니까 진통제 드시고 잠을 정 못 자는 사람은 수면제를 드시고라도 일단 잠을 자야 회복이 되니까요. 네, 그런 것은 수시로 상담하면서 지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시면 깨끗한 물을 잡수셔야 되는데 반드시 양치를 하고 물을 한 두세 차례, 두 차례나 두 컵씩, 세 컵 혹은 아침 식전에 반드시 잡수시고 나오세요. 일찍 일어나면 한 두 차례 물 마시고 늦게 나오면 한 잔이라도 마시고 한 잔은 병에 넣어서 강의실에 와서 강의 도중에 마셔도 되는데 식사하기 30분 전까지 물 마시는 거 끝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침 식전에 물을 마셔야 돼요. 양치하고 물 마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시는 분은 꼭꼭 씹어서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딱 식사하시고 과일식 하시는 분은 드리는 대로 과일식 하시고 꼭꼭 씹어 잡수시고 금식하시는 분은 물을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신 분은 3시간 후쯤에 소화가 다 되면 이제 물을 마시고 과일식을 하신 분은 2시간쯤 지나면 소화되니까 그때부터 물을 마시고 다음 식사 30분 전까지 물 마시는 거 끝내시고 그리고 또 다 소화되고 배가 고픈 느낌이 올 때 점심을 잡수시고 또 점심 먹고도 그렇게 3시간 후에 물 마시고 그리고 저녁에 과일 먹든지 굶든지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자도 됩니다. 하루 종일 먹을 거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에 온갖 좋다는 거 꼬아 먹고 짜서 먹고 갖다 먹고 주스 먹고 약 먹고 보조식품 먹고 그럴 필요 없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약품이나 식품을 가져오셨으면 그것을 사용해야 될 분은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도와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간에 드셔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반드시 약이나 식품을 가져오신 분들은 상담을 하시고 드시도록 하시고 여러분의 산에나 길가에 밤이 떨어지면 절대로 입에 까놓지 마시고 부엌에 갖다 놔서 식사 때 드시도록 해드릴 테니까 중간에 간식은요. 밤 한 톨도 입에 넣으면 절대로 안 되고 과일 한 쪽도 입에 넣으면 안 됩니다. 이제 먹는 식사법 배우는 거니까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꼭 그대로 실천하시고 이제 하루하루 지내는 동안에 계속 반복해서 듣고 배우고 계속 할 거니까요. 오늘 하루를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